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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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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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허덕이던 우리들에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심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한마음이 되어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혼돈한 세상 속에서 오직 반석과 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가득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이 타며 버리고 불같은 믿음 되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오 즐거워라 지난 날 아침빛 같은 맑은 맘 순전한 믿음 품으리. 이 맘에 어둠 없어라. 큰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갔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우리들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또한 하나님이 감동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새 신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께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이사야서 35장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이사야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마음이 되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응암교회를 생각하시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응암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로 느껴지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갖는 소망일 겁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 결과로 성도들이 모두 다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곳, 그게 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 공동체죠. 우리 성도 공동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는, 성도들은 모두 다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특별히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데 일꾼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아이, 목사님, 제자들은 제자들로 뭔가를 가르쳐주는 대상이 제자잖아요. 제자로 부르셨지 무슨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셨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일꾼이 되라고. 제자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 심부름꾼,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일꾼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모든 성도가 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다.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칭찬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적어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나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최대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분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걸 겁니다. 일을 잘 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직원을 뽑습니다. 일꾼으로 직원을 뽑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그 일꾼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잘 하는 것을 기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일에 임해야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나오는 마띠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태도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이 앞의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한테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낮에 하는 일이에요. 밤에는 뭘 했느냐? 예루살렘의 한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심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저녁과 밤에는 다락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가롯 유다로 말미암아 사도 중에 하나, 12사도를 예수님이 뽑으셨는데 그 중에 가롯 유다가 결혼이 되어서 12이 11가 된 것. 그래서 그 12를 채우는 것을,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보궐 선출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인데요.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롯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12사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8절 19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하니. 무슨 얘긴가 하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싹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싹스로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가롯 유다가 그 밭에서 고꾸라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그럴 정도니 밭에 얼마나 흥건히 피가 흩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밭을 뭐라고 그랬느냐? 피밭, 아겔다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뽑으신 가롯 유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사도를 보건 선출하는데 아무나 사도를 뽑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가 될 자격이 21절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겠죠.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었던 그 기간 동안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사도로 보궐 선출되는 기본적인 자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예수님과 다녔었던 인물, 그 인물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직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사도의 결혼이 생겨서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점들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의 직무가 방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의 부활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를 뽑는데 예수님의 부활만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모두 다 함께 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것을 올바로 전하려면 부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추천을 받아서 먼저 기도합니다.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사도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다시 한 번 더 사도의 직무와 함께 나오는 사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사입니다. 그러면 봉사는 뭐고 사도의 직무는 뭐냐라고 할 때 봉사란 이 다음에도 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어려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봉사예요. 나중에 이 봉사를 위해서 사도들이 이 일을 하다가 그게 너무 벅차 7 집사를 뽑게 되는 거죠. 디아콘이라고 하는 집사를 뽑게 되는데 여기 봉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집사라고 하는 디아콘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역할이다. 그럴 사람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살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꼽습니까? 가룟 유다를 꼽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 곳으로 갔다. 그럼 가룟 유다가 죽으면 천국을 갔겠습니까? 지옥을 갔겠습니까? 뭐 누가 봐도 천국을 갈 수 없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물로 가룟 유다를 꼽을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가룟 유다가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인물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래 뽑은 12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죠? 완성하라. 완성하라. 앞에 여긴 주연절로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 올해 표어가 완성하라.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하라. 올해 우리 응암교회가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완성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11사도로서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를 뽑으셨기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돼야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띠아가 뽑히는데, 그러면 마띠아가 이 이후에, 이렇게 뽑힌 마띠아가 이 이후에 탁월한 역할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이후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뿐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굳이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른바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띠아가 한 일이라고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뒤에 배경으로 서 있었던 것, 11사도와 함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마띠아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선출됐지만, 그러나 마띠아는
우리가 흔히 원 오브 댐이라고 하는 그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스테반이랄지 빌립이랄지 바울이랄지 이런 인물들과, 여러분 스테반과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가 더 높으냐 낮으냐, 뭐가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따지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집사님의 무게감과 사도의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테반은 굉장히 탁월한 일들을 해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연치 못했다. 대단히 탁월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사로 임명됐지만.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들 중에 하나로 그냥 12의 수를 채우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마띠아일 필요가 있는가? 굳이 마띠아일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마띠아가 선출될 때 마띠아만 후보가 아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요셉이어도 상관없지 않은가? 아니, 뒤에 배경으로 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굳이 마띠아일 필요가 뭐가 있냐? 앞서 사도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봉사활동에 마띠아가 탁월한 역할을 했느냐? 아니에요. 마띠아 아니면 그 일 못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사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과부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탄원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도 사도가 아니라 7집사가 그 일을 맡습니다. 또 부활의 증언을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도 12사도만 한 게 아니에요. 스테반도 했죠. 빌립도 했죠. 나중에 바울도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마띠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마띠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마띠아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했어요. 오직 이 이유밖에는 왜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적, 외적 시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해본 분은 누구나 다 제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마띠아도 어쩌면 그랬을런지 몰라요. 사실 마띠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도로서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기 때문에 더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난도 거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파 과부들이 사도들을 비난했다고. 왜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빠지냐? 여러분, 마띠아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굳이 나일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았잖아요. 근데 마띠아는 보궐선출로 뽑혔잖아요. 내가 이렇게 뽑혔으니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그런 자괴감,
자격지심이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얼마나 순간순간 사도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띠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마띠아가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사도로서 그만뒀다면, 나는 예수님이 뽑은 사도도 아니고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도인데, 그리고 그 일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끝까지 내려놨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됐을까요?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사도 중에 하나로 마띠아가 언급되는 이유는 마띠아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띠아는 어떻게? 굳이 자기가 아니어도 자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원오브 댐이었는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의 일꾼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띠아의 겸손이에요. 내가 추천받아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뽑혔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했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띠아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자격도 없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나 아니고 요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요셉이 아닌 나를 뽑아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일꾼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모를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마띠아는 인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빛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설 때,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나설 때 뒤에 배경으로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띠아는 끝끝내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내 자리가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찾으십니다. 뭐라고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일까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담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기 직전까지는 나를 여기다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띠아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수천억 명 중에 사도는 오직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당당하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종종 등장해요. 심지어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너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를 비난했다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마띠아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게 이름을 내는 일은 아니었어도 지켰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그가 비록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도는 아니었을지라 하더라도 그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띠아를 닮읍시다. 마띠아처럼 겸손합시다. 마띠아처럼 인내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왕이요, 신하들을 참 사랑하는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이 사랑하는 신하들을 불러서 밑 빠진 독, 밑이 깨진 독이 있는데 우물의 물을 그 독에다가 채우라고 사랑하는 신하에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처음에 그 명을 받은 신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울 수 없죠. 왕의 명령이니까 처음에는 좀 했대요. 그런데 이게 뭐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슬금슬금 도망가더래. 그래도 그건 나은 사람이에요. 어떤 신하는 시켰더니 처음부터 아유 임금님, 안 되는 일을 뭐 하라고 하십니까? 거부하대. 그런데요, 어떤 신하 하나가 그 명령을 내렸더니 임금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에서 열심히 독에다가 물을 부었대요. 밤낮 없이 물을 부었대요. 독에 물을 채우려고. 근데 그 사람이 한다고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우물의 물만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금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임금한테 달려갔습니다. 임금님이 저 우물에 있는 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채우라고 하셔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물은 채워지지 않고 우물물만 바닥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바닥에서 금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그 금덩이는 당신 겁니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꾸며낸 이야기지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과 왜 일을 시키는가를 깨닫게 되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임금이 신하한테 저기 우물에 금덩이 하나 빠져 있으니까 물 다 퍼내고 금덩이 가져라,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왜 합니까? 왜 신하들은 그 임금의 명령으로 우물에 있는 물을 다 퍼내죠? 금덩이 차지하려고. 욕심이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그 우물에 금덩이가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물을 퍼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그 말에 순종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는 위대한 사도로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이름을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일을 시킬 때,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겸손하게 그 사명을 인내하며 완수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이유는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마띠아는 비록 예수님이 뽑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띠아는 우리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것에 딱 맞는 인물이 바로 마띠아예요. 마띠아는 처음부터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의 자리에 임명받아 그는 누구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도로서 임무를 완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자리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그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며 끝까지 완수하시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때때로 실망과 좌절과 낙심, 여러 가지의 시련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마다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끝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응암교회가 세상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지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성미, 유기순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태광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박현숙 집사님,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박안나 집사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태인이 태경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김성자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성케 하옵소서. 손영국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완순 집사님, 박은신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연한 권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성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이렇게 눈이 내리는 불순한 일기 중에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여념없이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되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은 이 예물이 이 종의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 믿사오니 하나님 손에 있으면 위대한 예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땀으로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헤아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다 지으셨사오니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또한 우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여, 모든 아무리 그 우환이 크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믿고 주께 맡기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설 명절입니다. 명절 당일이어서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드릴 때처럼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마는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왜 우리가 설 명절 가정 예식서를 배포해서 가정에서 명절 예배를 드렸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후에 예배는 설 명절 가정 예배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설 명절 가정 예식서는 뒤에 로비에, 대예배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직원교육 2차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무총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응암교회의 조직, 구역과 기관과 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전도에 원례회가 있는 날입니다. 거기 1남전도, 2남전도에 3,4남전도에 원례회 장소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모임이 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에서 매년 설쯤에서 떡국떡이랄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뒤에 엘리베이터에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은 우리 송호경 집사님, 오여전도회 회장님께 문의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돕는 여러 팀 중에 방송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시 지금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PPT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봉사해 주시는 분이
좀 부족합니다. 필요해서요.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미아 집사님이 방송팀 팀장님이신데 방송팀의 봉사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이미아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하은명 청년, 태강자 집사님, 위중현 청년 생일 맞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친교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같이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그래요? 아니면 빼기는 좀 어렵고, 아니면 지금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없잖아.